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의 감동으로 인하여 주의 부르심에 순응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 한 가지는 아버지의 영인 성령을 사모하오니 오순절에 허락하셨던 그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시대 말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온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확고하고 확신적인 복음이 저희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 한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세상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너무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작은 곳에 아버지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큰일 행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저희의 기도 거절하지 마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귀한 사모님들에게 강건함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자녀를 통하여 영적 계대 이어지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낼 자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달에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스텝 1은 전체 주제가 사도행전처럼인데요. 그 사도행전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모든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아주 키워드로 바라보고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해석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그 사도행전이란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장기간 오래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그 당시 그때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텝 1, 첫 번째에 나온 사도행전처럼이 처음에 나온 게 오순절처럼이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스데반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에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들의 영혼에 불을 지피고 예루살렘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집사인 빌립이 이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사마리아로 가다가 에디오피아에 내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라는 걸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일이 펼쳐지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부름을 받아서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이 5가지 테마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파트인 이제 고넬료처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끝이란 말이 등장하지만 이거 오랜 세월 지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이란 성경 자체가 절반도 쓰여지기 전에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란 말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2000년이 와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때 이게 다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딱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단 1cm도 벌릴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모든 훈련의 첫 번째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일이라면요, 이런 훈련은 내 개인적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제자들도 이 훈련 과정을 지나게 되죠. 사람마다 연수는 좀 달라요. 보통 12명의 제자들은 3년 훈련받았고 그 다른 분들은 또 많은 시간 훈련받기도 해요. 근데 이들은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눈에 담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는 예수님의 삶을 눈에 담았을 때 이게 앞으로 내가 사역을 할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한 후에 그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게 하는 게 모든 복음을 뚫고 지나가더라는 걸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3년 동안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봐도 큰 변화가 없었어요.
자리를 탐하는 자가 있고 배신하는 자도 있고 뭐 성격 있는 자도 있고 의심하는 자도 있고 계산적인 사람도 있고 그 변화와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을 그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영혼과 삶 자체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우고 받고 훈련된 것이 실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뭐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요. 뭐 이따 뒤에 관점 설교에도 나오겠지만 신학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신학은 복음을 앞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신학이 왜 있어야 되느냐? 잘못 깨달을까 봐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막 해석하고 깨닫기도 하잖아요. 근데 신학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기초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엉뚱하게 깨달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서 원하는 대로 깨달을 그런 오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 신학은 과거의 죽은 학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기초적으로 그 신학이란,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의 신학은 뭘까? 전 단순하게 봤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담아낸 게 그들의 신학이라고 좀 본 겁니다. 그들의 신학. 그들의 신학은 무슨 학문적 신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눈에서 그냥 그려지고 녹아내린 것이 그들의 학문이 하게 된 거죠. 단순하게.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고넬료를 배우게 되는데,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첫 번째로 회심한 신자예요. 이 고넬료를 회심하게 한 사람은 베드로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회심시킨 후 신기하게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안 나오죠. 그 뒤로. 그 이유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나오는지. 그냥 고넬료 딱 전도하고 나고 회심시킨 후부터는 고넬료 이름이 사도행전에서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주종을 이루게 되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어디서 무엇을 했나를 보게 되면 그분도 계속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가만히 어디 가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열방과 민족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행전이라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복음 전도로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빌립이 되면 돼요. 바울이 되면 되고, 스데반이 되면 되고, 뭐 고넬료가 되면 되고, 그래서 복음행전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은 같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토록 성령을 받아야 하고 회심을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말로만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진짜 성령 받아야 돼. 제가 오늘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40주년인데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은 성령을 받고 싶지만 그냥 원하는 그 성령 말고 오순절에 임했던 그분을 좀 저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다른 뭐 성령님이 오실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그 오순절에 오셨던 그 성령, 말 그대로 복음을 말하게 하고 정말 수건만 던져도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던 그 성령, 그게 굉장히 오늘은 그게 사모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정말 간절히 이제 좀 남이 듣든지 말든지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좀 마음이 약간 좀 홀가분해졌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도가 뭔가는 구하고 간구하고 왔는데 제 속이 시원하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기도하면서 아직도 내가 성령에 목마른 사람이구나. 정말 너무 조금 충만한 거 가지고 살아오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그 성령을 꼭 한 번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성령 받아야 하고 회심을 외치는 이유가 내가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때는 스데반이 가고 빌립이 가고 바울이 가고 베드로도 갔지만 이제는 내가 가야 되거든요. 내가 말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훈련받는 것도 교회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길 가야죠. 누가 가요? 딴 때는 갈 데가 없어요. 자, 고넬료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죠. 근데 그 환상이 베드로를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환상을 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에 옛날에 막
불러불러 할 때 사람들이 뭐 보여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도 했는데 너무 성경이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뭔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환상을 보려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환상 보려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가 스스로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환상이 보여진 거죠. 근데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지금까지 구제하고 기도한 거 하나님께 다 상달되었다. 그러니 지금 요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이런 걸 봤어요. 이런 응답이 참 희한하잖아요. 아니 내가 기도했으니 응답해주고 구제했으니 복을 준다. 이런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들에게 숙제 한 가지가 풀리는 거죠. 네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응답해주겠다. 너가 열심히 구제했으니까 복도 주겠다. 전혀 이런 응답이 아닙니다. 그냥 고넬료는 그냥 구제하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응답은 베드로를 초청하는 게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돼야 되는 거. 그렇잖아요. 저도 개척을 처음 했을 때 한 40년 전에는 무슨 기도했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교회에 부흥을 수년 내에 허락해 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목회를 시작한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참 좋은 사부를 한 사람 만났으면 이렇게 허덕거리진 않았을 텐데 혼자 오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이런 안타까움들. 근데 사실은 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이 행진으로 이어지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거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이 돼야지 그게 진짜 응답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응답되면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냐는 거예요. 모든 사도가 성령 받았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가량 되는데 그런데 왜 베드로를 보냈을까?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베드로를 보냈죠? 굉장히 단순한 논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요, 베드로는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을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나를 주님으로, 나를 메시아로, 나를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한 그 단단한 반석 같은 곳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게 베드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날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이루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세밀하십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깜짝깜짝 놀래요. 참 이거 참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반석 같은 신앙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고백을 베드로가 최초로 하죠. 그래서 그 많은 성령 받은 사람 120명가량이 있지만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을 받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낸다. 이건 제 개인적 주관적 개념이에요. 하나님 참으로 전 세밀하고 빈틈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산다? 그것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뭐 남을 구제하고 산다? 자기가 돈을 모아서 땅이라도 한 평 더 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마 우리 하나님은 고넬료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을 받게 하고 그로 이방인의 교회를 세운 것이라고 확신해요. 저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유대인에게 들었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못지않게 상당히 경건하게 살아가죠. 그 경건한 삶을 예수님이 기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회심을 이르게 한 거죠. 회심에. 근데 그 일에 쓰여진 사람이 베드로고, 그래서 회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성령 받은 누군가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하나가 나오냐면요. 성령 받은 분이 전도를 해야지 성령의 역사로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듣는 사람들은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늦지 않았거든요. 우리 설교학교 목사님들이 이번에 성령 정말 충만히 받으면 한 세대의 새로운 획을 그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자, 지금 교회는 이것을 이어받은 곳이죠. 이어받아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 교회가 이거 이어받길 축복합니다. 신자는 이것을 하라고 교회 부름받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복음적 진리가 현 교회 안에서 자꾸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뛰어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성령의 행진이 사도행전이 다시 나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이 고넬료라는 사람 보면요, 그 정도 위치가 되잖아요. 음주 가무와 향락을 즐길 만도 해요. 근데 모범적 가장이죠. 이 시대 보세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육체적 타락의 극에 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 이 시대의 그 타락이.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높은 위치, 아주 단단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찾아오시겠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그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경건하다고 한 것을 보니까 이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죠. 단 예수님만 믿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큼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갖춰진 사람인데, 아마 저는 이 고넬료가 부하들에게도 상당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리더의 리더십은요, 여러 면에서 모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거든요. 회심하여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근데 이렇게 준비된 사람, 다 된 사람에게 베드로가 왜 필요할까? 아니, 좋은 가장이고 좋은 군인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어찌 보면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장 이런 랍비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살면 되지 왜 베드로가 필요한가? 답은 하나예요. 회심해서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지옥 가는 게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저렇게 선하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 구원받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죠. 이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된 사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건 축복입니다. 전 있다고 봐요. 그 당시도 고넬료가 있는데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없는 게 뭐죠? 그 사람이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구원하시기로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회심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음을 듣게 해요. 그때 이제 그 시몬이가 무도장의 집에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동물 가죽 같은 걸 벗겨서 파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런 사람 집에 있는 거 보면요, 이제 베드로는 성령 받은 후에 사람을 가리지 않고 친교라는 사람이 된 게 확실합니다. 베드로 바뀌었어요. 진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요. 자, 이것이 바로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된 변화. 그래서 신앙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베드로도 그날 기도하다 환상을 봐요. 베드로도 환상 보려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늘 자기가 하던 기도 시간, 그것은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지 말라는 환상인데,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참 독특하죠. 그럴 수 없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왜? 자기가 정결하고 성령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난 저런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는 말을 지금도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교훈이냐면, 성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변화되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변화를 보여줬는데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부분이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것이 변화돼야 사람을 회심에 이르게 하는 자로 쓰여지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말이 튀어나오도록
그러니까 그날 부정한 짐승이 왜 환상에 나왔겠어요? 베드로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려면 걔네들이 연출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럴 수 없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진다 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잖아요. 언어의 변화가 1순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성령 받으면요 반드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나는 건 속에 성령이 안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설교 시작 전이나 설교 마칠 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누군가는 성령 받으면 그날 변화되거든요. 성령 받는다고 꼭 울고불고하고 뭐 환상 보이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언어가 변화된다니까요. 언어가 립싱크처럼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속에 있는 게 사라진다니까요. 진짜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게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혹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 고넬료라는 분이 당신을 초청한다고 가자고. 고넬료는 자기가 기도하던 중 환상을 보고 천사의 말씀대로 당신을 청했다고 이제 그대로 이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해요. 그때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이제 그 고넬료한테 가서 제일 처음에 설교한 게 뭔가 보세요. 진짜 복음은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거 딱 세 개 아주 정확하게 찝어주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죄가 없으심을 보고 다시 부활시키셨다.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겐 죄사함이 있다. 딱 요 세 파트만 말했거든요, 그날. 다른 거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리로 걸었거든? 이런 말 안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무리로 걸었거든? 너 걷게 해줄까? 참 멋있는 말 같은데 우리 베드로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리셨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기 때문이다. 딱 그거 하나. 고넬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놀라운 거 한 가지 있죠. 딱 한 번 들은 말씀이에요. 딱 처음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여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세요. 우리는 주일날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매주 듣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는 거죠. 그것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 목사님이 허락하는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지, 받아야지, 이루어야지, 행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온다면 딱 한 번 그날 들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그 영혼을 변화로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정말 성령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요. 그날 그 요바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러 갔던 종들도 있어요. 그 종들도 저 문 입구에서 몇 명이 손을 합장하고 서 있거든요. 그냥 물끄러미. 그런데 성령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원리가 나오는가 보세요. 교회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 받는 시간이에요. 네, 모든 사람. 목사님들 확신 가지시고 자신 가지시고 같이 뜨거워지시고 제가 종종 가끔 뜨거워지면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전 제 문제를 잘 알아요. 그래서 흥분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때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이제 절제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모든 사람 중 누군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 확신 갖고 하거든요.
기왕이면 다 온 좋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최초의 그 이방인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설교를 할 때 성령님이 있구나. 이런 한 가지 테마가 머리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려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하려고 지금 스텝 1을 배우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려오신 건데 사도들은 저녁 기도하다 성령 받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말씀 듣다 성령 받아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모양이든지 성령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받든지 말씀 듣다가 받든지. 그런데 그래서 그 주일 예배 설교 끝나면요, 합심 기도를 될 수 있으면 같이 하세요. 설교 듣다가 성령 받는 경우도 있고 통성 기도하다가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성경에서 일어난 건 우리가 다 해봐야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거, 또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 처음 나온 사람도 말씀 들을 때 성령 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 사울도 회심하고 고넬료도 회심하잖아요. 이 두 사람은 근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사울은 유대인이고 율법자인데 그래서 자기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 고넬료는 군인이고 이방인이에요. 가정적이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1등으로 공부한 수학자인데 고넬료는 검과 칼을 아주 잘 쓰는 군인이죠. 사울은 유대교만 주장한 유대주의자이고 고넬료는 그런 것은 전혀 모르는 로마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두 사람은 상반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통된 한 가지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둘 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들 환경이나 이런 모든 조건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는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 성령 받는 것, 복음 가지고 인생을 산 것. 이거 세 가지는 이 사울이나 고넬료나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회심의 체험을 정확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도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고넬료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성령 받아요. 참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은 성령 받아야 끝이 난 훈련이거든요. 이 스텝 1은.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아서 진정한 간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읽기 한번 볼까요? 7페이지로 나와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게요. 시작. 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없어요? 네, 오케이. 네, 10페이지. 10페이지. 이게 페이지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자, 이거 하신 다음에 그 합심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그 합심기도 내용은 그냥 매뉴얼적인 내용입니다. 꼭 이렇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목사님들이 갑자기 강의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영감적으로 내가 오늘 스테반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고넬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쓰셔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는 다음번 스텝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관점 설교 한번 볼게요. 이 관점 설교는 지난 주일 본문하고 똑같은데 그 본문을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수요일이나 이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설교들을 주일과 수요일 두 편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본문 하나 가지고 주일과 수요일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주일 오전 설교는 우리 2% 설교예요. 명확하게 진행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것이고 관점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좀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 다르겠죠. 자, 14장 1절 볼게요. 사사기.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발걸음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면 그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발걸음이 하나님 뜻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 인도 안에 사는 거죠. 내 의지로 다니는 사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믿음은 뭘까? 그 발걸음이 하나님 뜻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왜? 내 의지로 가는 발걸음의 끝은 결국 지옥에서 멈추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의 끝은 결국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이것을 알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도요, 믿음으로 가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감동하여 블레셋 땅에 가게 해요. 그날 그곳 사람들도 놀랍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갑자기 우리 땅에 왜 왔냐? 쟤 혹시 스파이짓 할지 모르니까 좀 경계하라. 아마 서로서로들 그런 눈빛으로 바라봤겠죠. 이스라엘 사람도 블레셋 땅은 안 가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만이 아는 감동이 있기에 딥나로 내려갑니다. 믿음은 이 감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감동. 주변 사람들은 삼손이 딥나로 내려간다고 안 좋은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아니, 쟤 기도에서 얻은 아들 아니냐. 그런데 왜 블레셋 땅에 가냐.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뭐 쟤는 엄마가 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얻은 아들이 딥나를 내려간다고 이런 소리들 궁시렁궁시렁 했겠죠. 그래서 믿음 없으면 딱 현실만 보입니다. 현실만 봐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 블레셋에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나타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계획이.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으로 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나타납니다. 삼손의 눈에 이방 여자가 들어와요.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사람은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여자를 보면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성령이 되면 본능적으로 이성이 반응을 해요. 이방 여자인데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근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른 각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런지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물론 그게 자기 본능에 의해서 가면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믿음은 주변에 근심을 주는 게 아니죠. 사실 근데 현실은 근심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근심이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여기 참 놀라운 은혜가 한 가지 있어요. 블레셋 여자는 삼손을 만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거 하나님께서요, 그녀에게도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본능적인 눈으로 삼손을 바라보기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 이방 여인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나타난 거죠. 이때 그 여자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블레셋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 얻을 기회가 생기잖아요. 수가성 여인 보세요. 그 여자가 딱 혼자 있는데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날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참 어디서 이런 쌀데기 없는 유대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사마리아 사람 아무도 구원 못 받죠. 똑같아요. 이 블레셋 여자가 삼손을 바라보고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나도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이거 한 번만 던졌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여인을 구원에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해야 돼.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삼손은 본능이 움직여도 자기 의미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올라와서 부모에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스승에게도 물어보고 부모에게도 물어보고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자에게도 물어봐야죠. 그리고 상의하는 거예요. 믿음 없잖아요. 자기 뜻대로 선포하죠. 나 이렇게 한다고. 심지어는 막 강요해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부모에게 이런 모든 것을 말하고 물어보는 건 좋은 겁니다. 왜? 이 시대는요. 아이 낳고 와서 말을 하죠. 아이 품에 안고 와가지고. 그러나 삼손은 부모에게 이런 일을 소상하게 말해요. 물론 그날 부모가 반대할 것을 삼손도 알아요. 이 일은 민족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은 민족을 뛰어넘는다 이것입니다. 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일은 민족을 뛰어넘어요. 심지어는 할례도 뛰어넘고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삼손도 자신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잘못인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과 감동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예요. 감동이 있는 사람은 감동에 의해 움직이고 감동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만호하는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삼손은 한 여자를 봐요. 여러 여자 안 본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보세요. 삼손은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자기에게 힘이 있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여러 명의 여자를 맞이해도 되는데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 일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도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정욕으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인 것을 알기에 한 여자만 택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블레셋 딸들 중이라고 겁나게 많았다니까요. 여자가. 그날 많은 블레셋 여자를 봤어요. 그런데 한 여자만 택해요. 삼손의 목적은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일이기 때문에 한 여자만 택하더라 이것입니다. 이거요. 감동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늘 성령의 감동으로 하루를 살도록 믿음으로 구하고 사는 거죠. 왜? 언젠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실 날이 오거든요. 믿음은 그날을 기대하고 오늘 성령 축복만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3절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하여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아야 하느냐. 부모는요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종 자녀와 마찰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뜻의 간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반대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거 틀린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은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렇게 행한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내 아들이 이거를 해 지금. 얼마나 근심되겠어요. 아무도 안 한 일을. 특히 자기 친족 중에나 형제 중에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내 자식이 이런 걸 하니까 마노아가 약간 마음이 불편해지죠. 자, 그래서 내 아들이 이런 일을 한다니 여러모로 마음이 싱숭생숭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더군다나 마노아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내 형제들 중에도 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 형제 중에 딸들보다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앞서지 못하는 그거를 못 봐요. 딸들만 보이는 거야. 이것을 못 보기에 딸들을 말하는 거죠. 그 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니까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많이 있겠죠.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 블레셋 여자를 거절하고 민족적으로 우리 족속과 혼인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딸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딸이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 땅의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는 점점 줄어만 가죠.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택하여 이룬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고레스 왕이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 아무 해결 못했잖아요. 그런데 유다 왕, 그 이방 왕인 고레스가 그 일을 해결하거든요. 삼손은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일을 한다고 말도 하지 않아요. 대놓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거든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여자를 좋아서 한다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단 한 번 보았는데 좋을 정도면 블레셋 여자는요 이스라엘 여자보다 여러모로 예쁜 건 확실해요. 삼손은 부모를 설득해 보려 하지만 부모의 완고함을 꺾지는 못합니다. 왜 그때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날 말해도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겁니다. 영은 영이에요. 육은 육이고 삼손은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사실 내가 좋아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마약도 좋잖아요.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 삼손이 참 착한 게 있어요.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고 하거든요. 아버지한테. 그 왜 그런가? 이스라엘 혼인 방식 그대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뜻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 그리고 사실 보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예요. 삼손은 이 여자를 통해서 틈을 얻어서 블레셋을 멸하려 하는 것이고 세상에는요 반드시 틈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도 틈이 있어요. 이 골짜기를 메우는 일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일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본 사람인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일을 몰라요. 와 이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그리고 지금이에요.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어제의 경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금식 40일 했어도 어제 천국에 몇 번씩 갔다 왔다 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일단 모르면 화를 내거든요. 안 된다고 하고 삼손의 부모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자기 수준에서 맞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옳은 것입니다. 내가 다 옳고 맞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삼손의 부모는 그 당시 매우 경건한 신앙을 가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나름 믿음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죠. 오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야 믿음이에요. 문제는 이런 것은 설명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도 설명하지 않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설명해봤자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눠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못 보기 때문에 오늘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못 보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은 과거의 학문이에요. 여기에 잡혀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그것에 잡혀가지고 막 정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옳고 그름이 잣대가 돼가지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오늘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보니까 과거의 학문이나 과거의 경험으로 누르려고만 하죠.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이건 믿음도 없고 성령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오늘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지만 오늘 하나님의 일을 본다는 건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교회도 세우고 신자도 세우고 우리 목사님 영혼도 세워서 정말 이 시대 말에 주의 영광된 길을 꼭 한번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시간마다 때마다 불러주셔서 신이 영혼에 한자 한자 써내려가 주시는지 아버지 우리는 영혼을 살리려고 부름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혀끝에 복음이 있게 하시고 영혼의 성령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일어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들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면에 풍성케 하셔서 이 시대 말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 하나님께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